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깊이 심겨지기를 축복하고,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서로 축복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저기 잠모실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교육에 대해 관심이 높은 나라인 거 아시죠? 작년 2023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이 27조 원이 넘었습니다. 사상 최대를 갱신했습니다. 이는 다른 OECD 국가의 사교육비 지출과 비교해도 월등한 수준입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교육비가 이처럼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여전하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뜨거워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은 왜 이토록 자녀 교육에 열정적일까요?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인간을 출발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가 결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플라톤의 이 말처럼 우리가 자녀 교육에 힘쓰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아이의 장래 때문이죠. 따라서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켜주는 것, 그것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 장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많은 대한민국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경제력을 갖추거나 또 사회적으로 상위 계층이 되기 유리한 그러한 교육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그것이 자녀의 장래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학교 교육 그리고 사교육 시장 또한 대부분 그런 방향으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교육이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 적절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OECD 선진국에 속한 다른 국가의 젊은이들은 가족, 공동체라는 응답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압도적으로 이 돈이었습니다. 만연한 극도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함께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이 과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이 교육이, 또 앞으로 할 그 교육이 정말로 그 장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 자녀 손들의 장래를 위하여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드시 준비시켜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한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언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도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베풀어야 될 교육,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순종하심을 통해서 큰 열매들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낸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4절까지 함께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우리는 가끔 뉴스 사회면을 보거나 하면, 끔찍한 뉴스를 접하면 세상이 점점 나쁜 쪽으로 변해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말세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아, 말세야. 세상이 끝날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사는 당시의 세상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 제국이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후에 온 약 200년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와 번영의 기간은 사실 온갖 사회적인 타락과 부패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 마치 말세와도 같았어요. 사도 바울은 당시 사회의 모습을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극도의 개인주의였습니다. 2절 이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여 버리는 온갖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극도의 개인주의가 편만한 사회, 즉 자기애가 지독히 강한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물질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그와 똑같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회는 결국 물질이 지배하게 됩니다. 모든 가치가 물질로 치환됩니다. 사랑도 우정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돈으로 계량화되는 사회, 그것이 바로 말세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세의 특징을 보면 바로 교회와 성도의 타락입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자기애와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린 이 사회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한 타락과 부패를 정화시키고 회복할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지금 있습니다. 도리어 기득권 세력이 돼서 권력자와 강자와 지배층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말세를 방불케 하는 당시 사회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가 목양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말세의 혼란함 속에서 이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가르치라, 교육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세에 이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교육해야 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와 같은 이 혼란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인생에 있어 가장 필요하고 유의미한 교육은 바로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 성경은 구원의 지혜가 담긴 책이다.
우리 말씀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보통 신앙에 있어 구원이라고 하면 영혼의 구원, 죄로 인해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성경은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인생의 위기와 환난 속에서 능히 우리를 구원할 지혜를 준다. 이것이 더 진실입니다. 노예 해방을 이끈 링컨 대통령은 그의 인생에 닥쳐온 수많은 역경과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절박하게 붙든 사람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성경, 이 책이 없었다면 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링컨은 노예 해방에 내외의 극심한 도전 앞에 또 위기 앞에 그를 구원할 유일한 지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절실히 그 인생에 말씀을 붙들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경신중학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은 학교,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 당시 국어 선생님께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쉬는 시간 5분 동안 꼭 요한복음을 읽게 했습니다. 화장실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러 가고 싶고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저렇게 강제로 성경 말씀을 읽게 하는가 짜증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을 안 읽으면 꿀밤을 때리기도 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갈 만한 일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반강제로 읽고 암송한 말씀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꿀밤 맞으면서 당시 저는 이렇게 반강제로 외운 말씀이 내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고3 시절, 또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 나날들,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신앙에 대한 회의로 자살 충동에 늘 시달렸던 20대 후반기들, 그 모든 순간 저를 구원한 것은 바로 이때 암송했던 제 안에 있던 이 말씀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그 많은 수고와 물질을 쏟아 부어 베푼 교육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큰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을 그때에 과연 그를 구원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위태로움 가운데서 구원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무엇보다 성경을 가르치라, 성경을 읽게 하라, 성경을 암송하게 하라.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이제라도 여러분 자신과 자녀 손들에게 이 구원의 지혜가 담긴 성경을 가르쳐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담긴 책입니다. 우리 말씀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d breath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은 책. 즉 성경은, 성경의 저자들이 단순히 하나님께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나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편집한 책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의 손길에,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만든 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의 그 심령에 또는 그의 펜을 든 그 손길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만든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 따라서 성경은 꾸며서 펴낸 책도 아니고 무슨 신화나 전설은 더더욱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처럼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책이기에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신적인 권위.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재들은 그 분야의 권위자들의 저서들입니다.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나 쓴 저서들로 우리 귀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불어 넣으신 권위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가진 책 중에 신의 숨결이 깃든 책은 오직 이 성경이 유일무이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지는 권위이고 성경이 우리 모든 인생을 능히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이라는 사실,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생명의 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은 참된 인생을 살아갈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일반적인 교육 과정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인으로서 독립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즉 부모가 자녀를 일정 기간 교육시키고 나면, 저 꼬맹이들, 저 아이들을 일정 기간 교육시키고 나면 그 자녀는 부모의 어떠한 도움 없이도 혼자 능히 독립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 교육은 실패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국가가 보호하고 돌본다라는 뜻으로 사회복지제도의 지향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죠. 부모가 평생 AS합니다. 최근 저는 요즘 대학의 신입생들이 상당수가 학교 수업 수강 신청을 부모가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대학 수강 신청을 부모가 합니까? 요즘 군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군치원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들이 군대에 자식 관련한 민원을 넣어서 군 간부들이 머리가 빠질 지경.
결혼을 할 때도 양가 부모의 도움을 간섭과 함께 그대로 받습니다. 애를 낳아도 부모들이 키워줍니다. 이러니 자녀들이 성인이 돼도 스스로 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실패한 교육입니다. 영국을 여행하는 한 나그네가 관광지로 유명한 해안지대를 방문했는데 가보니 갈매기가 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죽은 갈매기 떼를 치우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갈매기 떼가 왜 죽게 됐습니까? 뭐 잘못 먹었습니까? 청소부가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관광지라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갈매기들은 사람들의 손바닥에 올라 앉아서 거기서 사탕과 여러 가지 간식을 얻어 먹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갈매기들의 입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연의 먹이에 식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철이 바뀌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면 갈매기들은 굶어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갈매기가 자연의 먹이를 스스로 찾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어야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먹이 보다 쉽게 얻을 수는 있으나 결코 우리에게 이롭지 않은 그것들을 얻으려고 더 이상 날갯짓도 하지 않고 탐욕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참된 인생을 살아갈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에게 참된 음식이요 참된 음료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먹기 위해 부지런히 날갯짓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결핍되지 않게 하고 참된 인생을 살아갈 능력을 갖추게 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며 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가르치고 베풀어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교육하고 또 우뚝 서 그 삶을 건강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임을, 위기 속에서, 위태로움 속에서 그 위기를 능히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구원할 능력을 주는 그런 참된 책임을 하나님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만드신 이 책을 통하여 우리 소중한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핍 없이 충만하게 키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의 음료를 삼고 음식으로 삼아 영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